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이 한 곳에 모아졌던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쪽이든 예상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라 조 바이든이 이번에 다시 그 뒤를 이어 대통령 선거에 이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264대 214, 즉 미국의 선거인단을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여기 네바다와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라고는 4개 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지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 개표 과정에서의 이런 그 불법한 일이 있다 그래서 개표를 중지시키고 대법원에 항소하는 이런 일이 있고요. 또 조 바이든 후보는 이제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인수위원회를 준비한다고 하는 뉴스까지가 현재까지의 정해진 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을 대해서 상당히 많은 깊은 우려와 많은 군심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모든 일에는 다 상대적인가요? 어떤 분들은 원하고 바랐던 분이 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겐 그렇지 않고 반대로 됐으면 하는 분이 안 돼서 서운한 분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매우 정말 엄중한 역사의 현장. 그러나 이 역사가 단순히 우리들이 살아가는 한 시대의 역사라면 그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장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현장 속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엄중한 그런 생각,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앞에 매우 신중하고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드려볼 작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속에는 다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들어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있는 예언들을 살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언, 하나님의 종에게 보여줬던 그 계시가 우리 눈에 그대로 성취되고 진행되는 과정, 그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항상 시의적절한 시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정말 성경하고 맞는 정확한 이런 이 정확함이 있어야 되고 그때 맞는 적합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이 3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정말 대단히 정확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말씀의 성취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미국의 대선, 2020년 미국의 대선에서 현재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번에 그 자리를 이어받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보통 단순하게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고 한 나라의 지도자를 새로 세우는 그런 일인가? 그 이상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신중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성경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성경 예언,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시간 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7머리 10뿔 가진 얼굴 모습은 사자요, 몸은 표범이요, 발은 곰발이요, 뿔은 10뿔이 달려있는, 머리가 7이면서 뿔은 10뿔이 있는, 그러면서 10뿔의 면류관이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 짐승에 관한 얘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짐승은 물 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어디서 나오는 짐승인가?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전의 짐승과는 달리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13장의 내용이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됩니다. 13-1번부터 13-4까지 돼 있으니까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 짐승의 모습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아닌 반대에 땅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의 모습처럼 두 뿔은 있죠. 그러나 양이 아니고 그는 알고 봤더니 용, 곧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의 이런 모든 것들을 대리 흉내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이 용처럼 행동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아까 나왔던 물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그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먼저 짐승이 하던 일을 그 다음 짐승, 두 번째 짐승이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처음 짐승은 누구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먼저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은 7머리 10뿔이 있는데 그 7머리 10뿔 가운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7머리 중에서 7번째 7머리 중에서 하나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더라. 나았더니 그 짐승에게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양처럼 올라온 짐승이 계속하기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이적으로 미혹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먼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랍니다. 그런데 저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이야기죠.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니까. 그런가 하면 종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직접 경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뭐가 있는가? 권세를 받아서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하지 아니하면 죽게 하는 경찰권을 가진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예언과 상징을 해석할 때 모든 짐승들은 다 나라나 혹은 왕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나 혹은 왕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두 짐승의 이야기가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먼저 짐승은 중세 세계를 장악했던 이 교권으로 장악했던 타락한 기독교적 교황권이었다면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교황권이었다면 두 번째 짐승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후에 76년에 이렇게 이 독립을 선언하고 드디어 이 전 근동 세계가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현대 세계의 가장 강력한 경찰 국가로 등극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1989년부터 93년까지 미국과 이렇게 교황청이 1982년도에 수교를 합니다.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가 수교를 하면서 교황청에다가 미국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때 세 번째 파송된 대사 이름이 토마스 멜라디라고 하는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 뭘 믿었느냐?
나는 세계 유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 정치적 권세죠. 세계 단 하나의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슈퍼파워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여태까지 보편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월드와이드, 전 세계를 두루 이렇게 함께 포함한다는 의미를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도덕 정치의 절대 권력을 가진 교황청이 장차 의미심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인류의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의미심장한 일이란 뭐냐? 그들의 활약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백성들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교황 바티칸이 어울려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그 생명과 그 삶을 주장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예언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1993년도에 한 말인데 그들이 한 말은 뭐냐면 바티칸과 미국이 어떤 거라요? 바티칸과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일을 행사할 것이다. 그 가장 강력한 일을 행사하는데 여러분 재밌어요. 바티칸의 이 바실리카 성 베드로 광장에도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 의사당입니다. 그 앞에 이제 백악관 있고 백악관 뒤에 의사당 앞에 보면 거기도 똑같은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거대한 양대 세력이 영적이며 정치적이며 또 이게 종교적이며 국가적인 그런 세력을 가지고 세계인의 미래를 장악하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그 나라가 두 번째 나라인데 이 나라가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말기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은 뭐 역사와 성경을 대조해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네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상처가 낫는다는 말이죠. 여기서 죽게 됐던 상처. 그 말은 곧 교권이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죠. 중세를 장악했던 교권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근거로 해서 98년도에 비오 6세가 이렇게 옥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세의 교권이 타락한 기독교입니다. 교권이 내려가는,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권세에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교권이 다시 부활하는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교권과 이것이 다시 부활한 다음에는 뭘 하느냐? 양처럼 나온 짐승이 교황권의 모든 것들을 대행해 주니까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죠.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이 지상권을 연합하는 그런 권세가 어디쯤에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제가 이게 짤막하게 현재 이 바티칸, 할리스에 있는 바티칸의 이야기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2014년, 바로 우리들이 있는 불과 수년 전에 2014년 9월 15일에 카사 산타 마르타라고 하는 영원에서 기도회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 교회와 버진 마리와 이런 이렇게 교회가 신성의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신성의 삼위 가운데 제2위의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모 마리아죠. 버진 마리를 신성의 2위에 올려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버진 마리와 이 마더 처치, 그러니까 교회가 신성의 2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이 신성 모독이죠.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94년에. 그런 다음에 95년도에 70차 유엔총회 때는 미국에 와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세계가 하나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의 7번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았지만 이 상처가 낫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저는 그것이 상처가 낫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중세는 교권구원이라고 하는 교권이 최고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머리 하나가 상해 죽게 됐다는 말은 그 교권이 권세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어떤 인물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교권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황이 세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캐톨릭 철치가 신성의 이후에 올라갔다.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님은 3위로 이렇게 좌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권이 누구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예수님 자리를 찬탈한 거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죽게 된 상처가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차 유엔 총회의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그 해 2015년에 COP21이라는 파리 회의였으면서 미국과 완전히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함께 이 바티칸과 함께 찰떡궁합이 돼서 이렇게 이 큰 행사를 COP21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바실리카에다가 머리 하나 사자상이죠. 사자상을 프로젝트한. 그럼 죽게 된 생처가 낫는다 그러더니 머리 하나가 사자가 나왔으니까 살아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2015년에 이것은 세계를 향해서 이제는 이 바티칸의 이 할레스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처가 다 났고 죽게 된 상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됐는데 머리가 무슨 머리라고 했죠? 사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자상을 프로젝트 했다는 말은 상처가 나았다는 것에 대한 공공연한 선포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면 세상이 이상여겨 그를 따르더라. 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니까 상처가 나면 온 땅이 이상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런 일이 있겠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마 프란체스코 교황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지금 그 덕망과 명예와 그 위신과 그 모든 것으로 가장 높이 추앙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죠.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죠. 그런 정치까지 합동하는 헐리스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18년입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소위 주기도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기도문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Suggested change,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피조물이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바꿀 것을 전제합니까? 와,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반대하지 않아요. 별로 반대하지 않아요. 이 말은 왜 그런가? 이 기독교의 지금은 이제 모교라고 얘기하면서 구교라고 얘기하면서 한 기독교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는 캐톨릭에서는 성경보다는 전통이 옵니다. 그 전통이란 무엇인가? 전통이란 교황이 하는 말이 곧 전통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바꾸기라는 제안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바꿔지죠. 이제 그 다음에 2019년 2월 5일에는 아부다비에 모여서 모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휴먼 프레터너티,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다라고 하는 종교 간의 평화만이 아니라 모두는 다 형제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레이트 이맘까지도 거기에 참여 함께 손을 잡는 크리슬람을 탄생시킵니다. 2020년 금년입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이 세상에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비드-19 팬데믹이 세상을 덮었을 때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높은 인기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앙과 주목과 사랑과 신뢰와 이 모든 것들을 받던 분이 누구인가? 예,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프란체스코 교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황은 그 일을 힘입어서 1월 달에 곧 이 지구촌 다시 리세트한다고는 다보스 포럼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금년 10월 3일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3일에는 아시시에 가서 올 브라더즈, 모든 인생은 다 한 형제라고 하는, 거기에 종교도 상관없어요. 민족도 상관없어요. 언어도 상관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성별도 구분 없어요.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all brothers라고 하는 이 일을 얘기합니다. 세계인은 박수를 칩니다. 전 세계인은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10월 3일 스스로 사인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리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일부터 18일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것이 바티칸에서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티칸에서 뭐까지 원했어요? 모든 세계 리더십이 와서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데 사인을 하고, 올 브라더즈 사인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뉴 휴머니티, 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신인류를 이제 우리가 탄생시키고 그것을 교육하는 일을
동시에 하자고 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거기서 이 에듀케이셔널 컴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2015년에 교황이 지구를 살리는, 지구를 돌보고 커먼 홈이란 말은 우리 공동체 지구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면서 라우다도 시라고 하는 이 책을 펴내는데, 그게 뭐냐? 이 환경 문제를 앞에 내세우면서 그것으로 신인류를 양성해내고자 하는 교범입니다. 이게 교과서예요. 이것이 2015년에 나왔는데, 이것을 2015년 2030 어젠다를 유엔에서 총회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5주년 기념식이, 금년이 5주년 기념식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것을 얘기한 걸 5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에듀케이셔널 컴팩을 한 거예요. 사인을 하고 세계 선언하고, 이제는 그대로는 안 되지, 이대로 가야 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인을 향한 오도를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캐톨릭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고함되어 있는 것이 All Brothers라고 하는 그런 인시클리칼 레터라고 하는 교황의 서신이고 교령인데, 그 교령의 내용은 라우다도 시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간 거다. 거기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에컬로지, 환경 문제, 이코노미, 경제 문제, 이퀄리티, 사회적 평등이라고 하는 이것이 메인 주제인데, 이것들을 에듀케이션, 그래서 다 이자로 시작하네요.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그 에듀케이션의 핵심이 뭐냐? 네이처럴 로를 통해서 핵심해보자. 이런 얘기였고, 그것은 결국은 이것은 종교적 이슈로 모든 인류는 다 성례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령이었다, 그런 교령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커먼홈이라고 하는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 이 말에 환경 문제는 사적 재산을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요, 경제적인 건 부에 집중을 하지 말고 다 나누라는 것이요, 여기 그다음에 사회평등이란 말은 정의사회를 구현해보자, 모두가 다 평등이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라면 이것은 바티칸에서 교황이 얘기하니까 굉장히 멋있는 휴머니즘의 박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은 뭐와 다르지 않는가? 결국은 칼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당 선언을 얘기했던 공산주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었다, 이 말이죠. 사실은 여기 레이나르드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여기 지금 현재 바티칸에서 있는 거기에 있는 가르침이나 이런 교육의 근본 취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건 뭘 말했는가? 오늘날 지금 캐톨릭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창시한 사람이죠. 칼 마르크스에 엮여 있다는 말은 그 바탕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without 칼 마르크스가 없이는 무엇도 없다. 카톨릭의 사회적 가르침은 없다. 그러니까 라우다도 시가 어디에 근거라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이거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식구였습니다. 여기 이 비가노라고 하는 이분은 지금 뉴욕에 있는 그 비숍인데, 이 비가노라고 하는 분은 원래 교황청에서 뭘 하던 분이냐면, 교황청에서 그 바티칸에서 세크레터리 오브 제너럴, 그러니까 막 총무 대신 또 외무, 국무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던 그런 나라로 말하면 그런 장관이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죠. 지금 교황이 말하는 인시클리칼에 나와 있는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 브라더후드는 뭐에 관한 얘기냐? 사실은 뉴 월드 오더로 가는 선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거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느냐? 여기 이 글로벌리스트나 이큐메니칼들은, 글로벌리스트는 지구 공동체를 하고 지구촌 하나 되자고 하는 이런 글로벌리즘을 말하는 거고, 에큐메니칼은 영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는 글로벌리즘이지만은 에큐메니칼은 영적, 종교적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적, 영적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평화란, 그들이 평화란 여기 말하는 올 브라더즈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뭐냐? 예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완전히 거부하는 그 반석위에, 예수님의 나라가 없는 반석위에 지상에서 낙원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이 New World Order. 그런데 이렇게 종합해 본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 New Humanism이나 All Brothers나 New World Order이나 Great Reset라고 해서 세계를 다시 재조정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뭐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가?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New Communism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용어는 바뀌었지만 내용은 완전히 공산당 선언에 들어있는 커뮤니스트들의 모든 것들이 똑같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 선언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보려고 글로벌 팩트로 다 초청을 했는데 이게 종교는 모였지만 사회 문화는 모였지만 누가 빠졌느냐? 정치적 리더십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둠이 인양돼 있으면 거기서 멈출까요? 거기서 그냥 그것이 성공하지 않으면 멈출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여기서 우리 이 바티칸의 맹주는 드디어 그것이 반쪽만 된 것인 것 같이 보여졌지만은 그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을 하는 것이죠. 무슨 도전을 했는가? 호모 이렇게 이 섹슈얼한 이 동성애자. 동성애자들도 뭐 하려야 되는가? 우리와 같이 가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동성애 결혼법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그것을 지지한다. 여러분,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뭐 언제 그런 권한 주지 않았지만은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프란체스코 최고의 그런 이 교권의 총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동성애 결혼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이 말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 자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으로 이것이 뭐라 얘기하는 것을 지금까지 회피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맥락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이 지금까지 진행돼 내려오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는 철딱구멍이 됐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2017년부터 바티칸의 모든 것들을 거꾸로 가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바티칸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반대하기 시작하는데 오죽하면 비가노 대주교는 제가 비가노 주교 얘기를 좀 종종 자주 합니다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노 주교는 50년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동안 바티칸과 그냥 굉장히 미국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려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디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혁명적 그런 말하자면 이 태도로 바티칸을 대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19년 마지막 작년이지만 이건 금년 마찬가지로 UN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말했는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글로벌리즘, 지구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 되는 여기에 있지 않다.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일들이 끝난 2020년은 미국의 대선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1월 달부터 바티칸에서는 모종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물론 여기 이 조지 소로스는 처음부터 2020년 미국의 대선은 2020년 대선은 인류의 세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지 소로스는 이번에 플로리다 이 주에서 뭐까지 계획했었느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또 내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투표를 하게 하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일까지 하면서 트럼프의 재선을 반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돈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 라프세스라고 하는 이 컬럼비아대 교수는
교황한테 직접 뭐라고 말하는가? 라우다도 시, 프란체스코 교황의 라우다도 시의 이런 가르침으로 뭘 했느냐? 이 세계를 좀 더 빨리 이렇게 더 나은 세계로 갈 수 있는 파스웨이, 그런 지름길을 좀 만들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교황한테 얘기하는 거죠. 바로 라우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금 아주 이 세계에서 굉장히 이 위험한, 트럼프를 아주 위험한 인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났을 때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빨리 먹으면 죽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얘기했을 때, 그렇게 실제로 쓴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주류 언론까지 동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막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인류를 완전히 언론이 이 미국 세계를 이게 주류 언론이 장악하면서 자기들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트럼프를 반대하는 운동들. 그러면서 지난 5월 달에 이 미네소타주에서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경관의 과잉 진압에 의해서 죽었을 때 이후에 탄생한 굉장히 중요한 데모가 폭동이 되고 안티파 운동이 일어나고 BLM, 그래서 Black Lives Matter라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들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면 미국 사회를 거의 그냥 이렇게 폭동으로 근심켜는 일들을 하게 됐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언론계에 있던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하하고 어떻게든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가짜 뉴스들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이 상황이 바로 이번 대선의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슈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미국 사회가, 저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스턴에 모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미국 깃발을 꽂아놓고 트럼프 인형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불을 태우면서 뭘 했느냐면 물론 가짜지만 그 인형 같은, 거기서 이 사람의 심장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피해 난자는. 여러분, 뭘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이 성도님들,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한국에 근자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보시죠. 엔티 트럼프를 이렇게 하는 그런 저항범들이 보스턴에서 미국 국기를 태우고 뭘 했느냐? 또 eat a fake human heart. 사람들의 심장, 인공 심장 같은 그런 이상한 심장 같은 모양들을 해가지고 먹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이 미국 사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이 미국을 다시 이 위대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을 공언하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랠리를, 이 선거운동을 지속하죠. 공공연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 제일 가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천명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적, 영적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에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이 캠페인 하는 데는 불과 그저 모이면 몇십 명 정도 모여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트럼프의 대선 운동과는, 캠페인과는 전혀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대선 캠페인을 했죠. 그래서 몇 사람 모여놓고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류 언론은 무조건 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바이든이 대세다 그랬지만은 실제 미국 사회의 미국의 시민들은 대단히 많은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캘리포니아에서까지라도 거리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이 대선 캠페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영했던 대선 캠페인과는 이건 전혀 비교나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런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민주당에게 투표하는 것은 악마의 계획이다. 이것은 뭐야? 또 악마의 데블스 플랜.
이 마귀의 계획이다, 투표를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면서 이번 대선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실감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럴 때 누가 등장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가노 주교가 투표일을 얼마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이 비가노 주교는 이번 대선은 어떤 대선인가? 그리고 이번 미국사에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인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내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 전에 비가노는 뭐라고 했는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다. 이렇게 승리하도록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선거일 전 10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는 무슨 편지였느냐? 이런 것이었어요. 비가노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레이트 리세트, 이거는 지금 계속 다보스 포럼에 나왔던 것이고 바티칸을 통해서 진행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이런 것들은 음모다. 무슨 음모냐? 여기 이 subdue humanity,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야말로 이 사람들 위해 새로운 군림을 하게 하고 새로운 그런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로, subdue니까 종 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자유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친애하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이것은 뭐에 관한 것이냐? 당신 지금 거기는 딥스테이트, 미국의 은밀한 정부, 그리고 파이널 어설트 오브 더, 여기 칠드런 오브 닥, 어둠의 이런 세력들, 그리고 이 딥처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당신이 대항하고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 이 싸움에 이겨야 된다 하는 친서의 편지를 10월 30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직접 여러분에게. 자, 이 글로벌 플랜, 지금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지금 이번에 바티칸에서 하려고 했던 그 플랜은 뭐 하는 거였느냐? 그레이트 리세트는 지금 진행 제국이 있다. 그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글로벌 엘리트 그룹이다. 소수의 그룹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왜 뉴 휴머니티 아니면 올 브라더즈 이런 운동, 그레이트 리셋하는 이것이 뉴 커뮤니스트 운동이냐, 커뮤니즘 운동이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로벌 엘리트라고 하는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지구촌의 리더 그룹이 새로 형성되는 거죠. 소위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저는 이 엘리트 그룹이라는 말을 예전에 무슨 뭐 프리메이슨, 무슨 뭐 일루미나트 해가지고 그저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그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다닐 때 가만히 그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기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이것이 직접 바티칸의 장관이었던 분의 입을 통해서 직접 바티칸의 같은 그 가족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할 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뭘 원하느냐? subdue all humanity. 모든 인간들을 다 굴복시켜서 복종시키고, 이 말은 종 삼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부과하기를 원하느냐? coercive message, 뭔가 강제적 규정을 그들에게 적용해가지고 그 강제적 규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아주 이 개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제한하고 또 그다음에 이 전체 지구촌의 인구를 줄이는 그런 일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 나라에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경제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회주의, 경제적인 커뮤니즘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 다른 곳에서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권이나 패스포드나 디지털 아이디, 전자 이런 그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게 해서 결국은 그들을 뭐 하는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모든 세계의 모든 인구들을 다 그들이 접촉하고 만나는 것을 컨트랙 트레이싱 한다. 그 말하자면 동선 파악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원칙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세계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강제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뭘 할 거냐? 이렇게 다 구치소 같은 곳에다 컨파인 그냥 다 몰아넣고, 지금 누굽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신장 우이구르 지역 사람들 갖다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디텐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뭘 하는가? 어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체포해서 그들의 모든 자유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이게 바로 딥처치, 딥스테이트가 뭉쳐서 만드는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그것이 바로 뉴 월드 오더라고 얘기했던 글로벌 팩트에서 얘기됐던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이걸 반대하고 서 있는 유일한 지도자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통령이 다시 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2020 대선에 대해서 여기 아주 급하게 그런 편지를 10월 30일 날 썼어요. 이 내용은 이런 거니까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바로 미국을 뉴 월드 오더나 아니면 그레이트 리셋랑 같은 여기서부터 미국을 끌어내서 지켜서 끌어낼 수 있도록 강하게 그런 이 모든 이 자리에 정말 서달라고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거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이해되시겠죠?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인류를 흑암의 파멸로 끌어갈 그 세력과 거기에 강력하게 담대하게 맞서 있는 한 사람과의 싸움이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뭉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죠. 그런 투표였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었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지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소수의 사람 모아놓고 그냥 소그룹 하듯이 한 조 바이든 후보가 가이드 지역에서 더 많은 선거인들을 확보하고 승리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개표하는데 이제 여기 실제 현장에서 나왔던 분들을 개표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하게 앞서다가 우편 투표가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이든 후보로 그냥 쏠려나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이 투표를 보면서 입을 연 분이 바로 누구냐? 비가너 주교입니다. 지금 미국은 거대한 선거 사기, 투표 사기, 거대한 사기 선거의 한 복판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러면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런 투표 이것이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가너 주교가 이건 완전히 선거 사기다. 미국이 그 한복판에 있다. 왜냐하면 봤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대선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뒤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새로 에이미 벌렛 대법관도 됐고 그러니까 이것을 헌법소원에 상소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외신들에서는 미국 사회가 이렇게 정말 정치적으로도 분열되어 있고 투표한 사람들, 백성들도 분열되어 있고 언론, 저널리스트들도 미국이 완전히 다 두 쪽 났다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 조 바이든을 원치 않는다. 다시 이렇게 해라. 이런 또 한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어떤 쪽에서는 또 빨리 투표 결과 이게 승복하라 이런 의미죠. 이 안티파와 BLM이나 그동안 폭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빨리 이거 해라. 또 그런가 하면 아니 우리 이거 더 많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투표했는데 이게 웬 결과냐? 다시 개표하라. 다시 조사하라.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 막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뭐 2, 3일 지나면은 뭐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또 이것의 결과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소를 하게 됐을 때 그 결과를 기다리려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보시죠.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위스콘신 같은 데서는 dead people voting이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투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트럼프 팀들은 이건 투표 사기다. 이건 사기 투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지난 4월 달부터 본격적인 한국의 이런 주류 언론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SNS나 일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르내렸던 굉장히 많은 이 오르내렸던 선거와 관련된 그런 부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이 선거팀에서는 재개표를 요구하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들은 또 다시 받아서 재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투표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투표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얘기가 아니다. 이 투표는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과의 싸움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어둠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로워서 지혜롭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지혜로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법원에 가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절대로 헌법재판소 갔다고 이거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건 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어둠의 이 배후에는 어떤 세력들 간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바꾸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혹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셔서 이 결과를 바꿔줄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정말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란 사실입니다. 저는 이 기회가 주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이 배후에 있는 일을 봤을 때는 이 배후는 그렇게 녹록하게 사람들이 재판에 가가지고 재판에서 회의에서 결의해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왠가하면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영적인 배후가 설명돼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응답하러 왔는데 내가 너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는데도 21일 동안을 바사국군이 막는 바람에 못 갑니다. 다니엘에게. 천사도 막아요. 그러면 그 바사국군이 누군가? 어둠의 권세죠. 어둠의 또 다른 흑암의 권세자가 빛의 천사를 막았기 때문에 그 다니엘에게 못 간 것입니다. 결국은 대군 미가엘이 가서라야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간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그저 단순히 투표를 가지고 이리저리 해왔지만은 단순한 투표 가지고 이 일이 해결될 일은 아니다. 옛날에 공산주의 혁명은 피를 부르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혁명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새로운 신공산주의 혁명은 피를 흘리지 않고 투표로 혁명을 합니다. 이게 제 보는 견해입니다. 투표로.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만약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올 때 막혀서 모았던 그 기간 동안 그것처럼 만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의 이 영이 이 모든 어둠을 몰아치고 다시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실 것 같으면 그 기간이 있겠죠. 하나님의 영의 권세가 이기도록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만약의 경우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면접 짐승을 향해서 다음 뒤에 나온 짐승이 그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먼저 짐승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일이 완전히 될 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이 지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냥은 안 놔두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재선시키면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4년을 기다리면 일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런가? 2030년까지 자기들은 세계를 하나 되는 뉴 월드 오더를 만들자 그레이트 리셋을 이루기 위를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가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또 4년 동안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회를 넘겨준다면 이건 그 일을 계속해서 적대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그 계획에 차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그래서 시작한 게 2019년부터 알카지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이제는 금년에 이제 30살 된 이 초선 의원이에요.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뭘 가지고 나왔느냐? 앞으로 우리가 12년밖에 안 남았다. 이 세상은 뭐 하고 있다? 마지막 파멸로 가고 있다. 얼마밖에 안 남았다? 12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2019년에 12년이면 뭘 염두에 둔 거예요? 바티칸이 말한 2030년을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코르테즈 의원이 그렇게 나오자마자 여러분 미국 사회에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이야기를 받으면서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기를 얘기하면서 점점점 작년에 미국 사회를 움직였던 게 그린 뉴 딜, 그린 뉴 딜 그러면서 여기에 모든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리더십은 전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 뉴 딜은 뉴 소셜리스트, 미국에 있는 사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말이 사회주의죠,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뭐 비슷비슷한 얘기들이니까요. 소셜리스트와 커뮤니스트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르긴 다르죠. 그러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일이죠. 개인의 모든 것들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그건 끝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다 발달된다면 그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뉴 휴머니즘이냐, 이것이 뉴 커뮤니즘이냐. 원래 공산주의는 신앙을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만든 글로벌 팩트는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요. 그게 계시록 13장에 우상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도 뭐가 우상입니까? 당이 우상인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새로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린 뉴 딜이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했고 이걸 유럽이나 모든 것은 뉴 올드 오더로 했고 바티칸에서는 글로벌 팩트라고 했고 정체와 정치 지도자는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말했고 교황 올 브라더즈라고 말한 이것은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주당 전국 의원 가운데 페레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소셜리즘이요. 그린 뉴딜이 우리의 미래다. 이걸 주장한다. 이번 2020년 대선 처음 출발할 때 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내 경선의 핵심이시는 그린 뉴딜을 민주당의 뭘로 이 선거 공약과 정책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걸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는가? 22명의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나왔는데 모두가 다 사회주의자다. 그래서 머리가 22개인 사회주의, 아주 큰 사회주의 기구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의 이번 대선의 배후가 이번 대선의 싸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아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는 이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 아주 적극적인 소셜리스트죠. 자, 여기 말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것을 코르테즈라고 하는 여자가 2월 7일이에요. 2019년 그렇게 얘기하면서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바로 민주당에서 받아들였어요. 마치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문제를 다룬 것 같았지만은 이 내용은 거의 완전히 이 미국의 말하자면 세금 75% 걷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이야기가 거의 들어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 정책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의료보험도 주고 교육도 다 무료로 시켜주고 집도 다 무료로 주고 그럼 뭐예요? 사회주의잖아요. 이름만 바꿔진 거고 이름만 다른 거고 미국은 그린 뉴딜 이것은 바로 라우도드시에 들어있는 여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그 교령집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죠. 미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고 가장 강력한 나라니까 미국부터 이 일을 시작하면 세계가 움직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답을 얻으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그 그린 뉴딜을 했던 AOC가 이제는 뭐가 됐느냐? 민주당의 누구예요? 인차지. 펠로시와 같은 민주당의 지금 이 하원의장 펠로시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이 모든 역할을 이제는 시작하고 할 수 있다. 왜? 이 여인은 뭐 대선 경선할 때부터도 다 이 코르테즈하고 손잡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뭐 하니까? 자기가 유리하니까. 여러분, 이 AOC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오늘날 대학가에서 유명한 락스타와 마찬가지로 폴리티컬 락스타예요. 정치적인 그런 스타예요. 모든 젊은이들이 대부분 다 이 여인을 다 우상하고 따라갑니다. 그린 뉴딜, 그린 뉴딜. 소셜리스트, 소셜리즘입니다. 말이 좋아서 소셜리즘이지 결국은 여기에 마치 이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나라인데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데 이미 바디간은 죽게 된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권의 부활은 어떻게 됐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 하나의 지금 거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고전한 것은 제가 몇몇 번 전에 말씀드렸죠. 글로벌 팩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 곤란할 거다. 가서 만약에 사인을 안 하면 트럼프 대통령 어려워진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가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거기 참여 안 하면 그건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어떡합니까? 나서서 아무 소리 안 하지만 그걸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오만 그야말로 이 공격들을 다 하더니 결국 264대 214 이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이제는 잠시 뒤면 대통령 선언을 하게 되겠죠. 자, 미국에게 여기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운동을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앞장서려면 누가 나와야 돼? 그 바티칸에서 하는 그걸 그린 뉴딜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앞에 나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집중해서 어둠의 세력은 마치 바사각군이 가브리엘을 막은 것처럼 여기 이 어둠의 글이 바티칸 군이 말이죠. 이제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군이 뭘 막아요? 미국을 지켜야 되고 미국을 아직은 그래도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될 이 일을 지금 막았다 아닌가요? 똑같은 상황이 지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에게 교황 바티칸에서 주도권을 위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임하게 될 일이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바로 이 직전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 예언의 한 복판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늦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 앞으로는 잘 못하게 할지도 모르죠. 법적으로 제재가 되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지 못하게 할지 모르죠. 왜? 다 가든 어둠들이니까. 여기 여기는 대단히 많은 이런 구글이나 여러분 여기 트위터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에 아주 지대하게 앞장섰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 CNN, 여러분 좋아하시는 CNN, 무슨 MBC 이런 모든 데가 전부가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다 트럼프 낙선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진행하는데 이 예언을 바라보면 섬뜩하지요? 바로 우리는 이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일이 생겼다.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 모든 일들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세상 끝을 배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유대에 있는 자는 피난 가라. 예루살렘에 1차 포위가 있었다. 예루살렘에 2차 포위가 있다. 예루살렘에 1차 포위를 보고 피한 사람은 2차 포위에 살아남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피난 갈 준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어둠의 세력의 정체를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과 최후의 싸움을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러 바닷가 모래 위에 있더라. 이 말은 마지막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몰아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뭐하고 있어요? 바다 위에 모래 함께 서서 드디어 한번 거대한 사단의 세력과 맞짱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내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날 이후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돌에다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분의 심령에 비해 하나님의 친수로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호소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교회에 소속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의 심령이 있어야만 성경대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계명인 제7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네 번째 계명마저도 온전히 합쳐서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을 심령 속에 새긴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7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구속의 기념을 지킵니다. 여러분, 창조는 무엇이고 구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속은 무엇입니까? 구속은 좋고 창조는 싫어요? 창조의 하나님은 좋고 구속의 하나님은 이렇게 또 싫어요? 여러분, 창조와 구속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라고 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구속이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도구인 것입니다. 어찌 창조와 구속을 바꾸시려 합니까? 어떻게 창조와 구속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조와 기념이면 구속의 기념이 같은 날이야지요. 왜냐하면 구속이 창조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우리가 창조되지 않았다면 구속의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면 구속이 말이죠, 어떻게 창조를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의 기념일이 제7일이라면 구속의 기념일도 제7일로,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성경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나가면 좋을 것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주일 첫날은 구속의 기념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가면서까지라도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쓸 것이라는 걸 그래 말씀드려도, 그거는 유대인이 만든 것이고 창조의 기념일이고 그건 구약의 교회고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시려고 하는지, 살아신 성도 여러분, 이것의 거부는 매우 위험합니다. 창조주와 구속주고 구속주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의 기념일이나 구속의 기념일은 같은 기념일이지. 창조의 구속은 제7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은 첫째 날은,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마지막에 사단이 결국은 이렇게 어둠의 권세가 관영해서 이렇게 온 땅에 찬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걸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히 보셨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사단이 없애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손에 들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계명의 정신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정신을 보여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명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예수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책이 여러분 집에 있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진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책이 우리 집에 있다고 말씀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살아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는 용서의 증거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용서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안에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나는 거듭난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위임받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거듭났지만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때마다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오라. 누구든지 너의 죄를 고백하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내가 너를 정하게 해주시리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님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재림 성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잔뜩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가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훌륭한 어떤 선지자의 글이나 어떤 누구가 있어서 그분들이 쓴 글이 있다, 그것이 예언의 신이다, 증거의 말씀이다, 이거 우리 집에 잔뜩,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의 증거는 우리의 서재에 꽂혀 있거나 여러분의 가방 속에 들었거나 여러분의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서, 새겨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명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의 모든 밖을 통하여 절절하게 사랑의 증거로, 거듭남의 증거로, 부활한 사람으로 나타날 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지 않고는 맞서서 용과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 미국이 그 일에 앞장설 것이 뻔한 시절이 왔습니다. 이번 선거 보셨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백발치듯 모였지만 결국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고요? 어둠이 그 일을 바꾸려고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어둠이 장악합니다. 이 미국이 그 일에 앞장선다면 역사는 빨리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참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1차 포위가 됐을 때 떠난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랐고,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랐고.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속했던 교단, 교회, 교파, 어떤 유형화된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머물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정신이 없다면 나와야 합니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 더 이상 그리스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천주교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천주교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하나님의 뜻에 적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주기도문도 바꿀 수 있다고 바꾸다고 하는 그분이, 이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안 되는 법으로 만든 그 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걸 지지한다고 하고,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의 기본적인 캐테키즘이 된다면 그때는 기독교가 아니올시다.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많은 교단이나 교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사함 받아서 나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졌음을 믿는, 어느 날 내 죄가 용서받을 걸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심판받는다고 하는 이런 거 말고요. 주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왜 또 우리의 모든 걸 다시 주님이 거부하셔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시절이 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신민은 하나님의 계명이 그 심령에 새겨지고 예수의 증거가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들은 내일 혹은 모레 내 모든 행과 기록된 것이 일일이 조사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의 죄마저도 완전히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내 죄가 완전히 죄값이 지불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사함으로 오는 기쁨과 죄사함으로 오는 정결함을 누리면서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거대의 마지막으로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바다 모래에서는 용들이,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진멸하고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이 안전하고 형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시절을 바라보면서 과감하게 다시는 그릇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돌아나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또 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교회에서, 유형화된 교회에서 잘못되고 그릇된 하나님의 뜻에 거절되는 그런 모든 것은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시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빌 게이츠가 언제냐면 이 빌 게이츠가 10월 28일입니다. 그냥 엊그제 일입니다. 바로 지난주 얘기입니다. 여기 이 엊그제 일인데 이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아주 코믹한 쇼인데 여기 나와가지고 또 이거 막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쪽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이 사람들의 이게 저녁 시간에 나누는 쇼입니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빌 게이츠가 말하기를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다시 등장할 거라고. 그는 여기 스테반 콜버시라고 하는 사람 아주 아주 코믹하게 정말 사람들을 현재 정말 이 트럼프 행정부를 완전히 그야말로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죠. 거기에 빌 게이츠가 함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빌 게이츠가 말하기를 그는 바이오 테러리스트, 생화학 그런 테러리스트들 그런 공격이 있을 거다. 근데 이것은 두 번째 이 팬데믹인데 우리는 그 팬데믹에 준비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팬데믹에 주의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넥스트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다음번 팬데믹이 다시 창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빌 게이츠, 그레이트 리셋의 이 중심 인물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변방에서도 역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말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아마 선거 이 후폭풍 때문에 더 혼란함이 있겠죠. 여기서도 또 우리는 또 이제는 정말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다음이나 모레가 아니라 지금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서 두 번째 팬데믹이 지금 다시 또 파리 록다운 한다고 파리시를 떠나는데 사람들이 다 빨리 나가기를 원해. 700km의 행렬에 이렇게 막 연결됐다 그러죠. 왜 파리를 떠났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록다운 되면 그동안 봉쇄됐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거든요. 물, 생필품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도시로 집어넣고 스마트 시티 다 한눈에 통제할 수 있는 그것으로 잡아넣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AD 70년 9월 8일에 두 번째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는 아무도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지난 바티칸에 있었던 글로벌 팩트와 이번 미국 선거를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서 어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그야말로 발악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먼저 짐승이 살아나고 두 번째 짐승이 합동돼서 먼저 짐승의 모든 세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을 하기 직전에 잠시 멈췄어요. 지난 4년 동안. 그러나 이제 다시는 2030년을 기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4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이런 역사를 이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뭔가를 이걸 수해가지고 소소해서 뭔가를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이 어둠의 전열을 봤을 때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 미가엘의 도움으로 다니엘에게 갔던 것처럼 한 번 기회를 주셔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선거 부정이 드러나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을 향한 기회입니다. 그래봐야 4년입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4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아니라면 그 이전에 지금부터 빨리 지금이 신속하고, 만약에 된다면은 4년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만약에 안 되실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는 거, 안 될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는가? 지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떠날 때다. 영적으로나 이 환경적으로나 내 모든 것들을 얽매이는 다양한 것들로부터 나는 떠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떠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요. 미국은 바티칸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말한다면 7번째 왕이 등극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이 서는 사건이 되겠으니까요. 우리는 재앙의 시간을 앞에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계시거나 어느 교단에 있거나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긴박합니다. 그러니 이 긴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성경과 현실을 보셨어요. 우리는 예언의 시간표 속에 한복판에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셔야 합니다.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일가 권속들 어찌하실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도록 하시고 그 계명이 그저 이렇게 집에 책이 있으니까 말씀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심령 속의 계명과 내 삶을 통해 내 모든 모습 속에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날마다 무슨 심판받는다고 날마다 심판, 그런 거짓말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아들을 십자가에 달라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종교를 가장한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어둠으로부터 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야기인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그렇게 믿어도 되겠냐? 그렇게 믿어도 되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도 되느냐는 신앙은 없습니다.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합동되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는 부활한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주장하면서 날마다 얻은 생명으로 주장하면서 시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라 사단이여 오라 용의 권세여 내게로 오라.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너를 대적하마.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는 이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닐 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엄중한 시간이라 여러분에게 엄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시간이 더 오래 남아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이 어둠의 세력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모습인 걸 보셨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체하지 마셔서 준비하시는 일에 지체하지 마시고 행동하는 일을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을 위하여 머리 숙이고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